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천지의 포교 전략 중에 한국교회 설교를 특히 한기총 소속 목사님을 공격하는 신천지 예수교회의 주장을 살펴보고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가,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구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소강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신천지 교회 신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감염 전파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군요. 바이러스도 곧 지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계속 새로운 이단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가 수십 명 있다고 그러죠. 이들은 그런데 기존 교회의 부패와 허점을 먹고 삽니다. 기존 교회의 약함을 숙주로 삼아서 그게 기생하는 아주 못된 이단입니다. 그것은 계속 나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가 어떤 점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런 반성의 기회를 삼아야 할 텐데, 저는 특히 신학자로서 한국교회가 어떤 측면에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의 바른 증거라는 이 제목으로 신천지 교회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뱀이라는 어떤 동물이 나와서 유혹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했느냐? 그래,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유혹하는 유혹의 설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 예수교는 창세기 3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펴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기서 이제 뱀이라는 이제 동물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뱀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요 뱀에 관한 문제도 좀 미묘하고 복잡하고 또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참 난해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신천지는 여전히 한기총 소속에 있는 어떤 목사님 두 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순복음교단의 교리, 교단의 교리라기보다는 어떤 목사님,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일단 마치 그 교단의 교리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이제 공격합니다. 여기 나오는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어느 목사님은 현재 뱀보다는 훨씬 교활한 뱀이었습니다 라고 실제적인 뱀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을 캐치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뱀은 아마 발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의 뱀은 발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의 뱀이 왜 발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으로 배로 길게 될 것이라는 그 저주를 받은 이후에 뱀은 이제 다리 없이 몸으로 땅을 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땅으로 기어다니지 않는 동물이었고, 그래서 발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그림에 뱀이 발 두 개가 있고 손도 두 개지만 어쨌든 오른쪽 손으로 사과를 짚고 기어다니기도 하지만 또 손이 있으니 사과를 따서 이렇게 이제 하와에게 유혹했다는 거죠.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이제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어느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일단 이거부터 비판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발이 있었다고? 그래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닌다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창세기 3장 1절 보면 종신토록 흙을 먹었지니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흙 먹는 뱀을 보셨나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분명히 흙 먹는 뱀이 있어야 되는데 흙 먹는 뱀이 어디 있나요? 라고 지금 비웃습니다. 흙 먹는 뱀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창세기 뱀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얼마나 웃기느냐, 얼마나 잘못되었느냐를 지적하는 거죠. 발이 원래 있었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흙을 먹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또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의 교리라고 장로교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부분은 참 희한해요. 저는 이런 설교를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본문에서 뱀이 가장 지혜롭다고 나오니까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뭘로 설명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뱀으로 설명된다고. 뱀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아주 묘한 설명이, 희한한 설명이 설명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참 성경은 제각기 보는구나. 뱀은 지혜다. 구원도 지혜다. 그러므로 구원은 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의 비유이지 어떻게 문자 그대로 뱀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속의 목자 이건 이제 틀림없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이루신 것을 보고 듣고 약속의 목자가 이제 제대로 올바르게 증거해 줄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제 이만희 교주를 등장시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비유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소수의 사람, 자기의 그 영적인 지도자만이 풀 수 있는데 이 목사님들은 대형교 목사님들은 엉터리로 왜곡하고 엉터리로 푼다는 거죠. 문자적인 이해는 성경을 오해하고 뜻을 왜곡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계시록, 특히 이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요한 자기 교단의 교리의 근거로 삼죠. 여기서도 계시록을 몇 개 인용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또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옛뱀은 그래서 사단이요 마귀요 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뱀과 용은 모양이 훨씬 다르죠. 용은 훨씬 크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동양에서는 매우 귀한 좋게 생각하는 복을 갖다주는 동물이고, 그래서 모든 왕들은 다 용의 그림으로 자기를 치장했는데 어쨌든 크든 작든 어쨌든 길게 생기고 이렇게 이제 외형으로는 비슷하니까 우리 성경에는 뱀, 용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로 엮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뱀을 사단, 마귀, 용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뱀이 누구냐? 문자 그대로의 뱀이 아니라 천사였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 서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늘에 있는 천사 이 계명성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사단 뱀으로 이제 추락했다는 거죠. 욕심과 교만으로 천사가 변질된 것이 뱀이다, 용이다, 사단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미혹한 뱀도 원래 실제 뱀이 아니라 앞에서 나온 두 목사님 말씀처럼, 물론 앞에 있는 목사님은 실제 뱀으로 설명했고요. 두 번째 목사님은 뱀은 지혜다, 뱀은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실제 뱀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곧 거짓 목자라고 여지없이 여기서도 전통교회, 기존교회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초림 때는 그 뱀이 누구였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룟 유다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뱀의 실체를 증거하셨다는 거죠. 사탄의 영이 들어간 거짓 목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뱀이었다는 거죠. 계시록 때는 이제 뱀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13장, 17장, 18장에 용 곧 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벨론 소속 1급 교단의 목자와 그들에게 속한 거짓 목자들이라고 신천지 사람들은 풀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분명히 이제 이만희 얼굴입니다. 이만희가 새 사슬을 손에 쥐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아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리다. 하늘로서 내려왔답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목자다. 그들이 여기서는 하늘로서 내려와서 새 사슬을 가지고 이 옛뱀 마귀와 사단을 결박한다는 거죠. 와, 이만희가 여기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천상의 위대한 메시아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34절에서 땅에서 난 일은 땅에 속하여 땅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만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땅에서 난 목사가 자의적으로 엉터리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의적인 주장이다. 그들은 거짓말장이다. 마귀의 말을 하는 비진리를 말하는 거짓말. 이들이 사단의 목사이고 목자이고 참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자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이만이라는 거죠. 참 얽어내도 참 희한하게 얽어냅니다. 참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정교하게 성경을 짜 맞추는지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한계총의 거짓 목사는 바로 지옥에 들어갈 마귀의 씨라는 거고 쇠천지의 참 목자 이만희는 참 진리의 목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앞에 있는 두 분, 한 분은 진짜 뱀이라고 문자적으로 설명했고 한 사람은 그걸 지혜라고 설명하고 구원을 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라 그러나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럴까요? 우의적 해석도 아닌데 그런 해석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뱀을 실제의 뱀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창세기 앞부분 창조기사 1장부터 11장까지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 부분적으로 들어있지만 그것은 신학적인 책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역사적 사실에 관한 책이 아니라 100% 신학적인 책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초반부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창조와 타락설화에 나오는 뱀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대로 원래 네 발이 있었느냐? 지금 배를 기면서 혹을 먹느냐 하는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하죠. 창세기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문자를 문자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아직도 적잖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창조될 때 흙으로 빚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빚었다는 거죠, 사람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참 우습죠. 심지어 이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떼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자는 본 차이너로 만들었고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으니 본 차이너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우스개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랜 전에 시골에 오는 목사님 앞에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면 갈비뼈를 진짜 뗐느냐니까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 하나가 여자보다 모자란다고 막 나한테 우기는 거예요. 참. 하나님 무슨 손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흙을 구웠나요? 많이 구우니까 시꺼멓게 돼서 흑인이 되고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었지만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게하르트 폰나트라고 유명한 아주 영향력을 미친 게하르트 폰나트 박사님은 창세기 시기의 뱀을 문자적으로도 해석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걸 또 하나의 후대의 어떤 사탄론이 나왔을 때 후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성경에도 나오듯이 뱀이다 사단이다 용이다 할 때 후대의 어떤 사탄론 마귀론의 어떤 그런 관점을 영적인 해석을 창세기에 다시 소급시켜가지고 거기에도 무슨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거나 어떤 신화적인 해석으로 그걸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뱀은 악마적인 세력, 사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폰나트는 분명히 그의 구약 성서 신학에서 말합니다. 뱀과 인간의 투쟁서라는 나중에 뱀이 저주를 받았지만 땅으로 기면서 사람의 뒤꿈치를 물고 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래서 물고 물리는 뱀과 인간 간의 이런 투쟁적인 설화가 나오잖아. 이것은 피조세계 안에서 뭔가 인간과 생사를 걸고 우리 인간에게 투쟁을 하고 유혹하는 어떤 유혹적인 실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뱀도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믿었던 사탄의 어떤 실제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고 폰나트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뱀은요, 문자적으로 뱀은 뱀이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지나칠 정도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막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뱀을 실제 지금과 같은 뱀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을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해하게 되면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립니다. 사실 성경은요, 그 텍스트만 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혹은 이 성경을 읽도록 주어진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 콘텍스트, 독일말로 지츠, 임, 레벤, 삶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느냐 하는 그런 콘텍스트,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해설이 없이는 그런 설명이 이해가 없이는 매우 성경을 우리는 주관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허황하게 영적인 해석이니 뭐 신령한 해석이니 하는 이름으로 아주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여러 성사학자들의 이제 책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요, 뭐 100% 옳다라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콘텍스트 안에서 뱀이 무엇이냐를 일단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세력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주했을 때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바알을 숨기는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 자식을 많이 낳고 그리고 이제 농사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행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농경민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믿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될 때는 이제는 야훼의 계명, 야훼의 어떤 사명은 끝나고 바알이야말로 많은 자식과 풍성한 수확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바알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바알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와 더불어 투쟁하는 투쟁 이야기, 특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격렬한 투쟁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바알 신전에서 매음하는 창녀들과 성적인 간음을 행함으로써 어떤 바알도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 바알은 남자신인데 그들도 결혼하고요. 또 그들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성적인 결합을 하면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특히 뱀은 농사문화권, 농경문화권에서는 논에 메뚜기가 많고 개구리가 많으면 논을 메뚜기가 개구리가 먹고 또 개구리를 먹는 뱀들이 논 주위에 어르렁거립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어떤 농사가 잘 될 때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동물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 뱀을 하나의 주술적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갖는 존재로 섬겼다는 거죠. 이건 제 자신의 뭐 독창적인 이론이 아니라 두 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P.F. 앨리스,
김윤주의 번역에 따라서 유다 예언자들이라고요. 1970년도에 분도 출판사에 나왔으니까 이 책은 거의 절판되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인류의 원조 조상의 죄를 그 자신의 시대에 알고 있던 범위 안에서 그런 콘텍스트 안에서 인류의 근원적인 죄로 묘사한다. 이교도들과 하나님 예배에 불충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자를 섬겼는데 이들은 바알 숭배하면서 바알 숭배자들처럼 인간과 짐승의 다산과 농작물의 풍작을 위하여 바알 숭배자들이 뱀을 의인화하고 주술적인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뱀은 하나의 종교적인 우상 상징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바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 약속에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야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바알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강력한 유혹적인 실제였다는 거죠. G.L. 토폴, 홍성현역, 평화의 길, 이 책도 1992년 조금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분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타락설화가 기록되기 오래전부터 뱀은 남근의 상징이었다. 외형도 그렇고 남근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뱀은 풍요의 신으로 숭배한 가난한 사람들은 남근 숭배를 통해 다산신앙을 표현했다. 설화자가 실제로 염두에 둔 것은 성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약 명령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었다. 남근도 상징하고 또 이것들이 생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갖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서 섬겼다는 말이죠. 창세기에서 타락설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고 야훼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이탈하도록 그들을 부추겼던 그런 강력한 유혹적인 실제였다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창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갈등과 투쟁과 종교적인 불충실과 배교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 창세기 기자가 원조의 그 조상의 타락도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고 근원적인 죄로 묘사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뱀을 실제적으로 그냥 창세기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뭐 그렇게 유혹했다고 말하면 참 많은 난관이 봉착하고 이것도 지나칠 정도로 신천지나 또 많은 목사님들처럼 우화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후대에 비로소 형성된 어떤 사탄 이론을 거기다 막 섞어가지고 뱀이 사탄이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했다고 말하면 원래 성경에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 이해 그런 생각들과 무관한 비약하는 해석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독일 가서 칼바르트의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아주 재미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방금 설명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매우 일맥상통하는 아주 신기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칼바르트가 이제 젊을 때 스위스 변방의 조그만 시골마을 자펜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갑자기 막 공장이 들어오고 산업화가 들어오면서 빈부 갈등이 일어나고 사용자, 근로자의 막 노사 갈등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심각한 노동자의 비참한 처지와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목도리여서 마침 그 당시 칼바르트는 블룸하르트와 또 스위스의 헤르만 쿠트나라 같이 영향을 받아서 종교 사회주의의 신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는 사회주의였다 그러는데 노동자들 앞에 가서 예수는 사회주의자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도록 결합하고 노동자 편에서 열심히 그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칼바르트를 붉은 로테파라 붉은 목사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빨갱이 목사다. 그렇게 비난도 했다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자펜빌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돈 많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귀금속을 거치는 어떤 교인인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속으로, 바르트는 속으로, 지금 부자와 노동자, 가난한 자의 갈등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자가 다 죄인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옳습니까? 라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바르트에게 온 줄 오했는데, 딱 이 부자 여인의 질문이,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요, 뱀이 아담 이브에게,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이걸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뱀이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물론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이제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제정 러시아 말기에 막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모스크바로 막 그 공산주의 레닌이 막 들어올 때 민중들은 어마어마한 가난과 비참 속에서 그냥 그 도탄에 빠졌는데,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공리공론, 형인상학적인 교리 논쟁에 빠져가지고 바늘 위에 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토론했다고 듣고 있잖아요.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민중들의 그 비참한 현실과 무관한 그런 공론에 빠져서 천사가 바늘 위에 온다면 몇 마리라 그러면 이상하죠. 몇 명의 천사가 바늘 위에 올라앉겠느냐. 도대체 천사가 바늘 위에 왜 올라옵니까? 올라온다면 그 어떻게 다 앉을 수 있느냐, 몇 명이 앉게 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성경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르트의 머리는 그때 그 시대에 그 썩어 빠진 부패한 러시아의 사제들을 떠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자원에 바르트를 기가 차듯이 쫓 하면서, 아니 뱀이 어떻게 말하느냐고요?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방금 말한 당신이 바로 뱀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바르트가 하고자 한 말은 노동자의 이 비참한 상황과 가난을 외면하고 당신이 끝없이 부자가 되려고 착취하고 노동자들의 눈과 피와 땀을 짓밟고 희생 위에 당신이 잘 살고 거들먹거리는 당신 같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뱀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참 독특하고 희한하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바르트가 실제 뱀입니다, 그건 사탄입니다라가 아니라 뱀을 굉장히 현실, 그 당시에 스위스의 그 맥락에 죄송합니다. 나한테 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누가 우스개고요. 그 당시 맥락에서 이 뱀의 얘기를 재해석한 거죠. 어쨌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창세기 설화에 나오듯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유혹에 넘어간 그 초창기 인류가 속았던, 그들을 속였던 뱀과 같은,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그런 뱀과 같아.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뱀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많이 목격했던 뱀이고, 이 뱀은 바알 신앙을 의미했고, 이 바알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신앙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배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좋아, 이 땅에 복이 좋아, 물질이 좋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야 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로 유혹하는 세력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실제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당해왔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뱀은 끊임없이 사람의 뒤꿈치를 문다는 말은 인간이 끊임없이 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산에 가면 우연히 뱀에 물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 평소에는 뱀이 물리지 않잖아요. 만약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뱀에 자꾸 물려야 되는데 물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물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세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돈, 물질, 세속의 번영, 출세의 영광, 이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유혹이 늘 밀려오는데, 이것들이 바로 뱀과 같은 실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에 목사님 두 분이 설교한 것, 한 분 뱀을 문자적으로 설교한 것도 정말 잘못되었고요. 또 그걸 또 뱀을 지혜로운 자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 없는 비성서적인 영적인 해석이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곧바로 사탄과 연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만희가 이 비밀을 풀어주는 자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황당무계한 억측이요 망상입니다. 이것들도 진짜 잘못된 해석이지만, 자, 그럼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뱀이다. 여러분, 이 뱀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뱀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나친 잘못된 극단적인 해석은 여러분 분명히 조심하시면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더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 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신천지가 온갖 성경의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또 그 위에 자기의 얼토당토 않은 허구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잠재주요, 기술이요, 사기술로서는 참 뛰어납니다만은 우리는 그들을 배격하고 그 세력이 없어지기를 노력해야 하겠지만, 다시 말하거니와 이렇게 얼토당토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해석이나 비신학적인 비성서적인 해석이나 심지어 이단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단이 그 위에 기생하지 않도록 빌미를 주지 않는, 그래서 보다 더 성경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진지하게 이해하도록 늘 노력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제 뱀에 관한 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시고 악에게 시험에 빠지기 말게 없으시고 모든 악에 구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도 유혹과 악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늘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